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오늘 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8일 잡으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치유를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병 나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 없이 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 없이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 고질병,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질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치병이었고 또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부정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쿼바디스 이런 영화, 그다음 벤허 이런 영화 보면은 옛날에 유대 사회를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따로 지내야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자신이 나병임을 밝혀야 돼요. 몇 미터 이상 됐을 때. 접촉은 고사하고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상당한 용기를 냈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 가야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율법 저거 다 지키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가면 자신의 병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간절함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무례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 나의 고침과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병이 나을 것이냐 안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주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해달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다만 간청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온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온몸. 12절에 보면 온몸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온몸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온몸이 나병 들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안 됐네.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족들과 지내지도 못하고 직업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어쩌면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랍니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이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경험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별 사람들 다 많고요. 사기꾼들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의 호의와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 천지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있을 때, 아니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알던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연락했어, 메신저로. 잘 지내요? 그래서 예,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뜬금없는 뭐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뭐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내가 연락할 틈도 없었고 그렇게 막 친절하게 시간도 없었고 네, 뭐 그냥 지내죠. 뭐 그냥 이례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1시간 뒤인가 2시간 뒤에 막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 그거 제가 아닙니다. 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놨더니 제 친학교 친구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돈 달라고. 참 요즘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아주 코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더 움츠러들여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가 없어. 사람이 이렇게 저게 또 날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많이 당하니까.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쟨 저래서 안 되고, 전 이래서 안 되고, 얜 이래서 안 되고, 쟨 저래서 안 되고, 쟨 이래서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들어와가지고 막 뒤를 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별했던 이 사람은 절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용하는 분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되 사람 가려내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처럼 부정한 자, 나병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법칙이에요. 율법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 율법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현대 시대에 와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접촉하는 순간 병이 옮거든요. 예. 좀 바깥에 나가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30분 이상은 손을 씻는 것 같아요. 화장실만 보면 손을 씻어 일단. 화장실만 가면 손을 씻어. 화장실만 가면이 아니라 화장실만 보면. 화장실에 무슨 뭐 용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손 씻으러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는 뭐 로션을 발 필요가 없어요. 왜? 로션을 발 이유가 없지. 하도 씻으니까 발라봐야 소용이 없지. 왜 그렇게 합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순간, 닿는 순간, 이건 나시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모든 백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접촉하는 순간 동시에 부정해져요. 부정하면은 기간도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정결례를 지어야 되고 제사를 지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일단 번거로워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사람이 꺼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는 것을 꺼렸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직접 손을 대시며,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냥 고쳐주셨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요. 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죠? 부정한 것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고쳐진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명령하고 부탁합니까?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보여라. 그리고 확인받은 후에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이죠.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겠죠. 예물을 드려서 그들이라는 것은 너를 제외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뭐하라? 입증해라 라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든 율법의 절차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를 손을 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잘 준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거 없어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기가 뭐 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No! 우리가 복받고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라고. 우리 때문에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율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질병은 이미 치료됐어요. 그러나 신체적으로 치료됐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줘야 같이 더불어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이런 확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적 절차를 밟아야 사회적인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사명 복권을 해줘야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풀어놨어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서 사면 복권을 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서 피상복권, 성복권이 제한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권을 시켜줬어. 사면을 해줘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해야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저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했어요. 기계적으로 대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정죄하기 바빴고, 아유 저러니까 안 되지 라고 비난하기 바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고.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하고 한 목숨이 귀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그걸 왜 지키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왜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 일하시는 방식 잘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회복되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율법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율법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을 사역의 밑바탕에 두셨다는 거예요. 경건을 사역의 밑바탕에 두셨다. 오늘 질문은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경건을 사역의 밑바탕에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14절에 보니까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렸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 아무도 치료 못하는 나병을 치료해 주면은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막 요만큼도 막 이만큼 알려가지고 난리는, SNS에 막 알리고 난리를 치는 시대에 이거 얼마나 좋은 소스야. 능력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막 그러면서 막 알려 너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알려라, 이렇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은. 근데 왜 알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유명한 한자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가끔 인용하는 말에, 자, 저 달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달을 가리고, 어머 보름달이던 대보름 다가오는데 이제 엄청 슈퍼문이네요, 되게 크네요 라고 달을 보세요 라고 손가락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본다고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어이없는 일이죠. 이럴까봐 막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수요일날 얘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가 선포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시작할 때 주의 은혜, 희년이죠. 희년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어떤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개입하셨다라는 특별한 기적,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징,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됐구나,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모든 질병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포로된 자에게 정치적인 포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포로도 의미하잖아요.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너희 눈에 선포되었다라고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나병이나 고쳐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신통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까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달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인 나병이나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에만 쳐다보고 관심을 갖는 이 세태를 염려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책임져 이거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내가 나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갖다 놓치고 그저 하나님께 받는 복만, 축복만, 은혜만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그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주님을 이용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뭔가 뒤바뀐다면 여기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적과 치유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일어났던, 죄 때문에 생겼고 파생되었던 모든 억압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단속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더욱더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입이 방정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건만, 근데 자기가 어떻게 나병에서 치유됐는데 더 얘기하겠죠. 자기는 얼마나 더 얘기하겠지. 내가 낫거든요. 주님 때문에 낫거든요. 너 어떻게 낫어? 주님이 날 낫게 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날 낫게 했습니다. 막 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슷한 병에 걸리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가진 사람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이 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계속 치유해주고 사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고 밀고 들어오는데. 근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15절에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but 뭐뭐뭐 하되 but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은 물러가사,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가서 뭐 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우리 제가 강조하는, 성도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씀, 기도, 영혼권. 여기 집중하십시다.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어제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같이 가야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역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어요. 반드시 경건의 바탕 위에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메고 막 채찍질해서 그렇게 몰고 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위신 세우고, 그거 한다고 더 높아지려고, 그거 하려고 과시되고, 그거 한다고 막 자기만족에 빠지고 이런 거 하면 위험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저는 가급적 뭐 하세요 이렇게 별로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시킨다는 표현도 웃기는 얘기지만 뭐 제 일도 아니거니와. 그런데 그냥 좀 쉬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적응하시는데 집중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뭐가 더 하냐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로딩 걸리면 짐을 얹어 놓으면
좀 가기는 가겠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시작하고 원망이 나고 시작하고 그 화살이 보이는 하나님께 안 가니까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나 시켜먹었다고. 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밀고 들어오는 사역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급한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일로 다가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이거 해가지고 자기 위신 세우고 명예 높이고 업적을 과시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놓치지 않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또 잊어버리지 않고 또 확인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만큼 일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역시전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속담처럼 일이 많을수록 더욱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뭘 강구해야 될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위험하고 일에 매몰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과 사역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래 사역하려면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도전 주고 있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에 가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됐어. 도움이 필요하면 안 됐어.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 그리고 사람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쟨 저래서 안 되고 쟨 이래서 안 되고 쟨 뭐가 모자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나는 없어요. 저에게는 알아요. 저도 없어요. 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냉정해요. 어떨 때는 너무 어떨 땐 차가워요. 내가 깜짝 놀래요. 어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그래요. 막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마음조차도 내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을 갖는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도 조차도 은혜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대하기 이전에 이런 마음부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이 냉랭한 마음에 따뜻한 마음, 사람을 대할 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누구를 대할 때 따뜻한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해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면 저도 주님의 사역자로, 제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적용해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거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법과 모든 도덕이 뭐 때문에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그럼 사람을 위한다는 게 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귀한 일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사람 놓치고 일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뼈저리게 내린 내 인생의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놓쳐도 돼요. 일이 말아먹어도 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댔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복기를 하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경건. 바쁠수록 경건. 말씀과 기도 생활. 일이 밀리면 큰일 나요. 일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일을 내가 주도해야지 일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럴 때 일을 놔야 돼요. 놓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영혼군. 올해 가지치기를 하시고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 기도, 영혼군. 여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오히려 얘 바보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냐. 말씀, 기도, 영혼군. 여기만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집 564장 찬양집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도 주님 따라 사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회복하는데, 그리고 경건을 바탕 위에 이모들이 했던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보면서
저희도 똑같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돕고 섬기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데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혼자만 분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깨닫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영혼, 올해는 단순하게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